오늘은 이 모세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러한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오늘 앞부분을 생각합니다. 모세의 자리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이미 신정일치에, 그러니까 이 재정일치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나 정치인이 하는 일이 다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정치가도 되고 또 종교인도 되고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지도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앞장서신 분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이러한 이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쭉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우리도 거기에 이미 덩달아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도 바라는 것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누가 남 밑에서 이렇게 이 아랫사람으로 또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공격을 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또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 또 나는 지도자를 싫어한다, 이런 뜻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다 동경을 하고 사모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당연히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춰 나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 도움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높아진다라는 건 뭡니까?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또 높아진다라는 건 뭡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되고 또 영적 지도자도 되고 또 앞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참 복되게 살아가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이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참 나쁜 사람이다, 또 지금도 여러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든 그 교회 지도자들이든 참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면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걸 비판하는 하나의 어떤 이 도구로 사용한다면 본인에게도 이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남의 허물을 이렇게 보고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정도 되니까, 예수님은 모든 자를 크게 함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고, 또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렇게 낮추고 또 누구든지 이렇게 버림받게 할 수도 있고, 또 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그런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신이 심판자고 재판장이고
모든 사람의 상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존귀하고 높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리했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할 뿐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비판하거나 심판하거나 또 이렇게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지도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3절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예. 한마디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는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언행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도 싫어해야 되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에 속아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말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단적으로 말씀해 드릴까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또 김정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거의 70년, 80년을 그들은 말에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자기도 이렇게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속임을 당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말에 굉장히 이렇게 약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를 따라가고 존경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정말로 행하고 있느냐, 또 정말로 말하는 수준만큼 그 행동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봐야지, 우리가 참 말만 듣고 참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마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를 속이러 오는 자들은 다 이미 양의 이 탈을 쓰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탈을 썼다라는 뭡니까? 잘생겼다라는 말입니까? 순하다는 말입니까? 양의 탈을 썼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말이 굉장히 선하고 말이 굉장히 의롭고 말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바로 양의 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듣고 그 말이 좋으면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되지만 결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본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은 이 말은 잘 안 따라가지만 행위는 굉장히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지도자의 그러한 그 행위, 말대로 자기가 말하는 것도 하지 않고 또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람은 다 행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된 그러한 이 지도자는 말은 그럴싸하게 하기 때문에 말은 따라가는 거 좋습니다. 말은 지켜야 되겠죠.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모세의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온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더더욱더 말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지도자의 두 번째가 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 이 잘못된 지도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셔서 그를 이렇게 낮추는 지도자가 누구냐? 이건 우리가 낮추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낮추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는 이렇게 지우지만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정말 우리가 참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북한의 이 김일성이나 김정은이가 얼마나 북한 주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많이 이렇게 지웁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러한 짐을 이렇게 같이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북한 주민이 못 먹고 못 입으면 핵개발을 중단하고 정말로 미국이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하면 경제 제재도 풀리고 북한 주민들은 참 행복하고 이렇게 풍요롭게 일순간에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자기의 그러한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 살려고만 하지 이 백성들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그들이 어떻게 살든 뭐 그들이 굶어 죽든 어쨌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참으로 잘못된 그러한 지도자의 두 번째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너무 힘들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이 병나도 이렇게 이미 죽을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그러한 어떤 이 생사와 관련된 이 치료가 아니면 어떤 치료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 오늘 곧 이미 죽을 것 같지 않으면 안식일 지나고 난 다음에 살려라는 거죠. 대신 안식일날 죽을 것 같으면 뭐 이 살리는 방법이 있으면 뭐 살려내야 되겠지만, 근데 참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입니까? 근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미 목적 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피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그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락을 삼가고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안식일의 기본적인 어떤 틀은 유지하면서 안식일을 통해서 참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얼마나 귀한 지도자고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복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도 보면 아주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때는 굉장히 안식일 규정이 교회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주일날에는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월요일마다 이 월요 시험이라는 걸 봤어요. 중간고사도 보지도 않고 기말고사도 보지 않고 월요일마다 시험 본 걸 가지고 이렇게 이 합산을 해가지고 성적을 매겼는데 그 월요일날 바로 전에 일요일날 주일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진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막 뒤집어 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자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 예. 그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예. 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참 이 짐을 지는데,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목사님들은 뭐 자기 교회 학생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짐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이 힘들고 참 고통스러워하면 그러한 짐을 좀 이렇게 여기 벗어주려고 해야지 짐을 더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이제 이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이렇게 막 뛰쳐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비판적인 그러한 이 성도들도 그때 어린 학생들 중심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그걸 잘못을 이렇게 막 자초한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계명은 지켜야 되지만, 그 계명은 정말 우리에게 이 짐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을 이렇게 강요하는 어떤 이 지도자도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그 상대방의 그러한 처지에 이렇게 들어가 봐서 자기가 먼저 한번 짐을 져보고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좀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이렇게 개방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그걸 갖다 꼭 폐하는 것은 아니고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그러한 모습이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높아지기를 원해서 어떤 이 거룩함이나 또 이렇게 경건이나 이미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데 이 경건을 하나의 이익의 도구로 쓴다라는 거예요. 예. 경건에 임한 능력은 믿지 않고 그걸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을 잘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또 자신에게도 이 영적인 임한 능력을 갖게 하는 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러한 그 영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 8절에서부터 여기 10절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참 이 경건한 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위에 상전이 되시고 자기 위에 이 지도자가 되고 자기 위에 선생이 되고 또 자기 위에 참 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그가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이 선생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높아지는 수단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고 낮추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선생이고 랍비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늘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를 먹여주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높아져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얻어내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내가 이렇게 참 풍성하게 살아가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 굳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이렇게 빼앗거나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비천하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의 것들로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여기 높이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지도자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괜찮게 갖고 있는 게 어떤 영적인 지식이고, 또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그 삶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군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반드시 위로부터 많은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또 그걸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 또 섬길 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참 너희 중에 여기 11절 보면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되게 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면 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군림하고 남의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빼앗고 남의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이렇게 취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내 것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이렇게 잘 자기보다 더 이렇게 낮게 여기고 그를 이렇게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교훈의 그 뒷부분에 자주 이 말씀이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영원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지도자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를 진정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 선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누가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것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렇게 전달자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선생이 아닙니다. 선생 밑에 있는 이 조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가 선생님, 하나님의 그러한 선생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게 되면 그러한 이 조교 역할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를 이렇게 높이고 또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섬기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지 그 어떤 인간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너무 많은 걸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배고픈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지 않냐 하면서 모세에게 자꾸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원망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먹을 거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보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볼 때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 이 목사를 볼 때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너무 자기의 어떤 그 원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다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에게 아무것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다 얻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 왜? 아니 정말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시지 누가 해줘요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누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누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해요? 어떤 정말로 정치 지도자가 합니까? 너무 그것을 사람들이 막 바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찾고 하나님에게 막 그렇게 막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냥 세상 지도자들이나 교계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이걸 달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갖다가 막 끌어내리겠다라고 자꾸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렇게 보시면서 좋아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잘못된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어떨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좋아해야 되고, 또 그들이 혹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지도자들과의 관계, 또 지도자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또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고 선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렇게 보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는 존귀한 자가 다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기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으로 지도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지도자든 영적 지도자든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그러다가 원망하다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언젠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선생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섬기는 일에 힘쓰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후손들도 정말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고, 정말로 그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자로서 또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각 분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